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다는 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고집하거나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어떻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허영, 이 케노독시아를 붙잡지만 우리 주님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요, 내려오셔서 어떤 왕의 위엄에 걸맞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죽으셨는데, 그 죽음마저도 어떤 죽음입니까? 흉악한 죄인들만이 당하는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내려오신 것만도 너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그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늘의 왕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어디 먼 나라의 가벼운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이게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겠죠. 그 은혜와 사랑이 조금도 자신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들을 압도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도하는 사랑을 빌립보의 성도들,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그려주면서, 그 앞에 제시해 주면서 그 말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걸 들춰내고 그러므로 12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뭔가를 요청하실 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당신께서 행하신 위대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앞서 보여주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어떤 행위들을 요청하시거든요. 복음이 항상 그래요. 먼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후에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그려주는 그 그림을 보고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에 그것을 자신들이 받아야 할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을 것으로 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사역을 쭉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궁금해 하시거나 혹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요. 그리고 심하게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생명을 심어주신 분이 언제까지 이루어 가십니까? 그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모를까, 우리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면, 그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셨으면 끝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보이면 사실 애초에 시작하지 않으셨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건져내시기로 하셨다면 끝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아니에요. 전도지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감격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구원을 얻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나타내라, 구원을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는요, 다 그 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얻은 사람이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는 그 참된 생명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뭐 하게 되냐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난 아기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게 되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자라가게 됩니다. 옹알이도 이제 할 거고요. 자라가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옹알이하고 걷고 뛰나요? 아니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 자연스러운 자라감 속에서 옹알이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기가 만약에 옹알이를 잘 하고 그 단계에 맞춰서 성장해야만 생명을 얻는다면요? 그 아기 입장에서 생각은 잘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옹알이가 안 되지? 옹알이 안 되면 생명을 걷어가는데, 걸어야 되는데 때가 돼서 잘 걷지 못하면 다리가 움직여. 엄마가 보고 있잖아. 여러분, 그걸 본 부모 입장에서도 안 움직이고 옹알이 안 하고 제대로 성장 단계에 못 맞춰가면 어떻게 합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안 걸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생명을 걷어가겠습니까? 정상적인 단계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그 생명은 우리가 걸어야, 뛰어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고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이제 옹알이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응원을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잘한다, 잘한다. 처음에 막 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으면 이제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걷고 뛰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진짜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자라가는 건데요. 만약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삶에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태어난 지 이제 1년 된 아기가 10년째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의 생명이 우리의 말투도 바꾸고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도 바꿀 겁니다. 우리 지갑을 여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고상한 고결한 성품을 갖게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옛사람의 모습, 패역한 부패한 그 본성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때인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늘 거룩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그 앞에 우리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거든요. 왜 갑자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를 할까? 사실 우리는 조금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문맥을 잊어버릴 때 이런 실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앞에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뭘 보여줬죠? 그러므로 앞에 무엇을 보여줬죠? 바로 앞에 보여준 건요,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것도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셨을 건데요,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다르게 다가오죠. 나를 위해서 누가 법의 피를 흘리셨는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드리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 신적 이해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잘못하면 형벌이 있을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크기 때문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따져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사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데 그 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큰 사랑이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두렵고 떨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여러분 감당하고 그 십자가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누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자기의 죄값을 알고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여러분, 그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는 드러낼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나 무겁고 큰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값을 매길 수 없이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집에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막 300년, 400년 오랜 시간이 된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엔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그거 애지중지해요. 그거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안 가지고 계셔서 모르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집에 수십억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거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생명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를 깨뜨리셨어요? 자기 아들을 깨뜨리셨어요. 그 비교가 됩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뜨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요, 그 압도하는 은혜 때문에, 그 받은 바 사랑 때문에 조금도 가볍지가 않고요, 값싸지 않고요,
매우 무겁고 매우 귀한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 크게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정말 크게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 사랑을 아시냐고.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곧 경외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공포가 아니라 뭐예요? 압도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경외.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뭐 하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채찍으로 때려서 순종을 만들지만 복음은 사랑으로 뭘 낳아요? 순종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단다. 이거 다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다 깨닫는 건 아니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그럼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부담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무게감 속에서 12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우리 책임을 말하니까 우리의 어깨가 확 무거워지는데, 바울은 13절에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확 돌려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무겁거든요. 근데 우리 13절에서 시선을 돌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준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원어로 볼 때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거든요. 이 13절에 기록된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네르곤입니다. 에네르곤. 여러분, 혹시 에네르곤 하면 뭐가 좀 유사한 단어가 떠오르실까요? 네, 그럼 맞으실 거예요. 그게 에네르곤 하니까 에너지가 떠오르시죠? 이 에네르곤에서 뭐가 왔습니까? 네, 에너지라는 단어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내주하시죠?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지금 계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때까지 우리 속에 거룩한 영으로 내주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갈망,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힘을 얻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구체적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선한 의지와 갈망을 먼저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기특하게도 하나님을 찾았네, 내가 기특하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네, 내가 기특하게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아갔네가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싶은 마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어떤 증거가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이 에네르곤으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으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바람은 빠른 시일 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시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지속하여 계속하여 그 거룩한 에너지를,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확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면 이제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책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도 들고 회개할 갈망이 부어지고요. 피곤해서 그냥 눕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쏟아오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이 평생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평생 미워하고 싶은데 그 마음 주시면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에 울림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삶에 의욕이 없으실 때 있으십니까? 그냥 안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꼭 그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에 뭐라 그래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고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는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나라까지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고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마주한 성도는요, 그냥 그렇게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의 책임을 우리 홀로 감당하게 버려두지 않으셨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여러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가 다시 생각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지만,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는 내 얄팍한 의지나 굳은 결심에 달려있지 않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불어 넣으시는, 맹렬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굳어있는 자아를 꺾고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엎는 거룩한 생명력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속에, 우리 속에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얼마나 지쳐있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 속에서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2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설교 너무 부담된다, 너무 하기가 싫다. 정말 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니요 저에게, 우리 목사님들로 한정하지 말고 저에게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올무가 되는지 아십니까? 원고풀이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일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들고 싫다고 느껴질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일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시고, 힘든데, 안 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다시금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숨이 턱 막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 계신 겁니다. 오늘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알았잖아요. 뭘 알아요? 아, 내 마음의 이 거룩한 동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힘입어서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한다고 무작정 해내라고 윽박을 지르거나 우리 스스로 억지스러운 다짐을 짜내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부드럽게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삶을 향한 소원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심어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넘어질 때 나의 연약함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는 각성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겠지만 우리의 알량한 결심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단한 사랑과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위로요 힘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그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될 때 다시금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